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 복음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깊은 진리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사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3장을 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는 오래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전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요. 이 말씀이 바로 당신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찹니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죄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 불의를 마십니다. 광고, 코미디, 오락 등 모든 분야에서 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충격도 주지 못합니다. 왜 죄가 이토록 가볍게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가 누구를 향해 저질러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이야기하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 인간의 필요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비극적인 악순환이 보이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저질러진 대상, 바로 영광의 주님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작은 마을의 시장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늘의 모든 존재는 당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인간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이며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일 아침이 서구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해 보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신이 만든 신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별들에게 우주의 특정 자리에 위치하라고 명령하시자 모든 별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행성들에게 정해진 궤도를 돌며 이탈하지 말라고 하시자 모두가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낮아지라 명하시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다에게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자 바다는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며 오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모든 피조물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결코 당신의 자아실현이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당신이 죄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역사적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높게 보고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문제일까요? 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시기에 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고하는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끔찍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문제는 당신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새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중 일부를 이 창조 세계에서 제거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 창조에 손을 대기만 해도 첫 창조 때처럼 그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멸하셔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뒤틀리고 타락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반드시 미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미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면 홀로코스트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코스트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억압과 불의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의롭고 선하고 순결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들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지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들을 때 의로운 분노를 느낀다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을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악자를 즉 죄를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옥에 던지실 것은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있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편 5편 5절 역시 성경에 있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악을 보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 분노는 불타올라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자비가 개입합니다. 자비는 한 손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는 그 죄안을 거둘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당신에게 그 순간이 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영원토록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과 진노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에게 전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나타났기에 당신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추악한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을 거부한다면 이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심판의 날 당신이 지옥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는 온 피조물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날 내 자녀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답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히틀러가 특별한 악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히틀러를 순한 양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을 억제하시는 이유는 인류 문명이 계속 존재하여 그분의 아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서 그 억제하시는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며칠 만에 서로를 삼키고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신이 그에게서 보는 모든 좋은 점은 사실 그 사람의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억제하는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설 것이며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신을 죽이려 드는 괴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는 부모들조차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온 땅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심판하신 것이 옳았다고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법적으로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는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거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당신을 의로운 자로 대우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보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치는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온전히 옳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은 값없이 그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마치 선물로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무런 원인 없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하실 만한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이유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 기자가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무슬림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했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 답했고, 유대인도 율법을 사랑하고 지켰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 답했습니다. 기자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으며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의 공로와 덕행,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노예나 포로를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치러진 그 값,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사탄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채찍을 든 것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쫓아오던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그 심판 사이에 서셨을 때 그분은 죄인인 당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값은 상처 입은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은 로마 병정의 채찍이나 가시 면류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고작 육체적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분의 진노 아래 으스러졌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당신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미움이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아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신학적 질문, 즉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벌하지 않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25절은 그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희생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친구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치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 죄인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아들이, 그 어린 양이 그들 모두를 위해 죽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가치는 온 인류를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부활은 그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지 사면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빚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시편 24편은 승천하시는 왕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공로와 덕으로 천국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께서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 구원으로 무릎 꿇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세막대기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이 부서져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을 잠재울 만큼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능력이 당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반복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당신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당신이 여전히 믿으며 열매를 맺고 성장하며 그분의 자녀로 징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지십시오. 만약 당신의 소망이 그리스도 더하기 무언가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자랑이며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